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내 손가락을 그분의 그 못 박힌 곳에 한번 찔러도 보고, 그리고 내 손을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창 찔렸잖아요, 그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니들 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노크하고 들어오셨을까요? 노크도 안 하시고 그냥 마치 무슨 영화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때 이번에는 이 도마도 함께 그들과 있었습니다. 이때는 문이 꽉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좀 봐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좀 한번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좀 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마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 그 당시에 없으셨는데 그걸 다 알고 계셨네요. 그죠? 다 듣고 계셨네요. 예. 눈에 보이기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그 못 들으셨을 텐데도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듣고 계시고선 야, 네 손 내밀어 봐. 자, 옆구리 손 좀 한번 넣어봐라. 여기 맞지? 창자국 여기 맞지? 야, 내 손 양쪽 손 좀 봐봐. 너 뻥 뚫렸잖아, 그지? 나 맞아. 나 예수야, 나 맞아.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은 이해가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도마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걸 봤고 분명히 예수님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나가지고선 그 상처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노크도 안 하시고 그냥 들어오시고 야, 이상한 몸이다. 그런데 분명히 만질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신이야.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못 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왜 복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부 좀 못해도요, 별로 이렇게 그냥 그래. 머리가 좀 나빠도 그래. 얼굴이 좀 못생겨도 그래. 좀 가난해도 그래. 헌금을 조금밖에 못해도 그래. 봉사를 좀 못해도 그래.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서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하시면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봐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데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몰라요. 제자들도 책망하고요, 사람들도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오래 하신 분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시죠?
20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 여러분 그 연수에 따라서 그분들의 믿음도 그만큼 크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한 달도 안 된 그분의 믿음이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하고 더 놀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아무리 50년이고 60년이고 70년이고 신앙생활 했어도요 믿음이 없어서 현실의 작은 문제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한숨 쉬고 어두운 나날들을 그냥 쭉 보내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렇게 오래되었어도요. 그런데도 그냥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겠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내 좀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온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그분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저희들이 믿음의 연수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줘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문제가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셨으면은요 문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다에는요 파도가 출렁출렁입니다. 그런 출렁이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려면 어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수영 진짜 못하는 사람은 익사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출렁이는 바다 위를 서핑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파도가 좀 더 세게 쳤으면 좋겠다. 오늘은 파도가 좀 그냥 강하게 그냥 확 들어와가지고 멋지게 쫙 그냥 참 파도 타기를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큰 파도를 기대하면서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어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분명히 믿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파도 타기를 하면서 인생을 재밌게 신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 문제 가지고 너무 절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피할 길을 내시는 그분이시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 파도 타기를 즐겨 나가시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이런 참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네.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믿음이 없어서요. 정말 하나님 저한테 좀 믿음 좀 더해주세요. 큰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좀 주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더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리고 누가 뭐라면 저 믿음이 좀 없어서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참 겸손한 자세처럼 보이긴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제자들을 뭐예요?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큰 믿음을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뭐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면은 이 뽕나무들 뽑혀가지고 바닥에 힘겨져라. 그래도 뽕나무가 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너희들 큰 믿음 달라 그러는데 야, 그 잘못된 기도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큰일 이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조건들은 뭐냐면 믿음이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지만 큰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뭐 별 역사도 못 일으키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작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으시죠? 이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라니까. 이 믿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뭐가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록 오직 내가 상황이 지금 온라인 상황밖에 안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오지도 않거니와 유튜브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거 보지. 왜 예배라는 형태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핑계대요. 난 믿음이 없어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빈곤하고 늘 고통받고 늘 문제 속에서 그냥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노인이 못 먹어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원에도 못 가. 돈이 없어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요. 그냥 죽어야 돼요. 참 정말 안타깝지요. 이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집을 정리하는데 벽에 1억짜리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수표는 먼 타국에 있는 아들이 이 노인에게 보내준 그런 수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표가, 이 생전 입은 이 노인은 수표를 본 적도 없거니와 사용해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여기서 처음 수표를 써봤는데 전 생전 수표를 써본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수표를 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거예요. 1억짜리 수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나한테 좋은 사진 하나 보내줬구나. 이 좋은 사진이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한 푼도 못 쓰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죠. 또 어떤 노인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 그 박스를 주워서 파시는 그런 노인이거든요. 한국엔 그런 노인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리어카 하나 끌고 다니시면서 박스 같은 거 요새 이제 택배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박스들이 의외로 많아요. 박스들을 주워서 쭉 담고 가면 하루에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그 정도 벌기도 하고 뭐 또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그냥 누더기로 사셨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머리카락 그냥 그 산발이죠. 산발이고, 그냥 고기 한번 못 먹어본 사람처럼 그냥 얼굴은 비쩍 마르고,
정말 얼굴에 병색도 역력하고 이런 분이야.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냥 쭉 사시다가 참 돌아가셨는데, 집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수억이나 되는 현금 다발들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억이나 현금 다발들이 그냥, 야, 이분은 뭐예요? 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써야지요. 돈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모아놓는데 급급한 분들이 아니라 돈을 좀 제대로 쓰실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돈 많이 모아놓으면은요, 모아놓아도요, 황연한 자식도 없으면 그거 그냥 국가가 그냥 가져가 버리고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잘 쓰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 부모가 재산 많이 남겨놓은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자녀들이 망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에는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번 돈을 기부해서 좋은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는데, 돈은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이 노인은 평생 먹을 줄만 알았던 거예요. 평생 라면만 먹었던 것 같아 그냥. 열심히 돈을 모을 줄 알았는데 돈을 참 못 쓰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늘어가느냐? 성경 지식이 늘어가요. 성경 지식이 늘어갑니다. 몰랐던 것도 하나씩 하나씩 점점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쓰지 못하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들이 점점 많아져 가긴 하는데 그 말씀들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냥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그 문제 앞에 그냥 침몰되어지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은 정말 말씀에 그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 말씀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 와서 그 이제 목회자가 풀어주는 이 말씀 그것만 이제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널렸어요. 정말 홍수야, 홍수. 이런 홍수가 없습니다. 거기 온갖 쓰레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온갖 홍수 속에 그냥 팍 파묻히는 이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게 잘못된 지식을 축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잘 온전한 지식들이 많이 축적되어져 가는 그런 좋은 유익한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야.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그 삶의 문제들을 그 말씀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줄 모르는, 그 말씀을 잘 사용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 체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져가는 이런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안 못 보는 이런 사람을 보시고선 그 소경을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침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요. 흙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이 소경의 눈에 쭉 발라줍니다. 발라주고서는 그 소경한테 가서 소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소경이 귀는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귀는 뚫렸단 말이에요. 침 뱉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진흙을 이기는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그 들은 진흙 가지고 자기 눈에 발랐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을 발라놓고는 예수님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씻어. 아니 무슨, 이게 희롱죄. 오늘날로 얘기하면 희롱죄입니다. 예? 눈에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못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야, 소경의 믿음이요, 여러분 크면 얼마나 클까? 도대체 이 소경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컸을까? 이 사람이 정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그런 기도의 종일까? 이 사람이 그냥 성경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 성경 박사일까? 설교를 그냥 정말로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막 적어가면서 그냥 한 말씀 놓치지 않고 들었던 그런 사람일까?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경이 자기 눈을 고치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믿음에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씻는 거예요. 가서 그냥 씻었어요.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에 도전을 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순간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뭘 나타내게 되어진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요,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버렸어요. 한평생 고질병,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그의 인생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불과하다? 하나의 그릇에 불과하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한 이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되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떨어뜨리면 확 깨져버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요, 심히 큰 능력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는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은 누가 베푸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는 그 믿음일지라도 단지 그 믿음밖에 없어. 그래도 그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고질병의 문제들, 정말 꼬인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인생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을지라도,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그냥 막고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적군들이 우겨를 싸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홍해에 발을 들여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갈라지는 건 누가 가르친다? 하나님이 가르친다. 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내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떤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요, 귀신 들렸어요.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니네 집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당연히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예. 어떻게 거절하세요? 침묵을 하는, 못 들은 척. 그냥 가실 게 그냥 걸어가세요. 뒤에서 소리 지르든 말든 그냥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는데 이때 이 여인은 그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 하냐? 사용을 해요. 믿음을 뭐 한다고? 사용한다고.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뭐 한다? 사용해.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요,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예수님. 아직 못 들었나? 예수님 못 들으셨나 봐. 더 소리 질러야 되겠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더 소리 지르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저 여인이요,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 저 여인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중간에 중재자가 나타났어.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무시해버린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겠죠.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방인은 안 도와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방인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도와준다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여인이 이제 달려와가지고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흉악의 귀신 들렸습니다. 이제 코앞에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결정을 뭔가 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거절을 하세요. 지금 세 번째 거절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어떻게 거절하시냐면은 이 여인은 이번에는 코앞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을 개 취급하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면전에서 그냥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난리 나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아주 말이야, 막 욕 섞어가면서 네가 좀 능력 있다고라고 하면서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냥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도요, 이 여인이요, 믿음을 사용해요.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요?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야, 대단해요. 개가 먹는, 그래요, 저희 개입니다. 저 이방인이니까 저 개 맞아요. 그런데 개도요, 부스러기 먹거든요.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구나. 야, 너 믿음 대단하다. 내가 너 3번이나 거절했잖아. 알지? 내가 3번이나 널 거절했는데 내가 그거 시험해 본 거야. 네 믿음을 시험해 본 거야. 근데 너는 그때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겨자씨 많은 믿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나한테 내보이더라.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하고, 나중에는 내가 너 개 취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네 믿음을 나한테 보였어. 야, 네 믿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네 소원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님은 그거를 대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가진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사용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계 짓잖아요. 나의 한계로 하나님의 한계를 저버리고, 의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계를 저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도 불가능해 라고 다 한계를 저버리잖아요. 한계를 저버리고 우리는 뭘 안 하고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리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보여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나는 한계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뭐 해야 된다?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